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대리인절의 축복 인사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뷰티풀 에이징 세미나에 가서 노년의 삶을 배우면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노년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노년에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노년을 살아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갈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갈렙은 젊은 시절 늘 이인자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뒤를 잇는 늘 이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나는 노년 세대인데 하면서 빼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젊은 사람도 두려워하는 안악 자손이 살고 있는 성읍을 내가 차지할 수 있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기 때문에 갈렙은 노년에도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태극당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KFC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광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창업한 사람이 할랜드 샌더슨이라고 합니다. 할랜드 샌더슨은 65세의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 65세의 나이는 이제 은퇴한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어르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랜드 샌더슨은 은퇴한 이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자신의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총 재산이 105불이었고 고물 자동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닭고기 요리를 잘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샌더슨은 흰색 정장을 하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가면은 흰색 양복 입은 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흰색 정장을 하고 고물 자동차를 타고 그리고 닭고기 레시피와 양념통을 들고 각 식당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레시피를 채택하면은 나에게 닭고기 요리를 할 때마다 5센트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식당이 거절하였습니다. 1,800 식당 주인이 이를 거절하였는데 1,009번째 식당 주인은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5센트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2년이 지난 뒤에는 5개의 식당과 계약을 맺게 되었고 11년이 지난 뒤에는 600여 개의 식당과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프랜차이즈 사업이 바로 KFC이고 바로 그 주인공이 할랜드 샌더슨입니다. 여러분, 1976년에 샌더슨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2위에 오르게 되었고요. 그가 세상을 떠난 90세가 되었을 때에는 14,000여 개의 매장을 갖게 되었고 9천억 달러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샌더슨은 75세가 되던 후에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비행기가 떨어지게 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그는 75세에 자신의 남은 삶을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5세부터 90세까지 가는 곳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자신의 재산 가운데 많은 부분을 신학교에, 미국의 신학교에 귀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장례식도 미국 남침내교 신학대학교에서 교장에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랜드 샌더슨은 은퇴 이후에 은퇴 이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들이 노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진히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나이와 환경과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기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마리아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게 되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축복의 은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 보게 되면 천사 가브리엘이 또 한 번 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왜 마리아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주교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듯이 마리아를 경배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처럼 죄를 짓지 않았고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가 아니라, 입을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상을 세우고 마리아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을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낮고 전한 여성이었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으셔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한 그 반응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한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왜 그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까요? 반갑게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천사를 맞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는 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주저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신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주님의 그 천사를 기쁘게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천사의 특별한 방문을 받은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고 또 한 사람은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마리아보다 먼저 천사의 방문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기쁘게 천사를 맞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무수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기쁘게 맞이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저 천사가 나타났을까 하면서 천사를 두려워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 아이가 주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이 소식을 듣기를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귀한 아들을 보내주시는가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두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는 천사의 출현을 귀찮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여,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이 일이 내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 일을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말하고 천사가 그에게 전해줬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벌이게 하였습니까? 말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닫아두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전혀 다르게 반응하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인사를 그에게 건네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때 마리아는 천사의 뜻밖의 인사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놀란 것은 천사가 나타나서가 아니라 천사가 자신에게 축복의 인사를 건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천상의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거하는 높은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건넸기 때문에 그녀는 깜짝 놀란 것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천사의 인사를 받을 만큼 특별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 인사를 받고도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신분의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것이죠. 오늘 보면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마리아는 유대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태어난 공주가 아니라 유대 나라에서도 초원이라 할 수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난 처자였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청혼한 사람과 이제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어린 여자에 불과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결혼을 참 일찍 한 모양입니다. 지금은 30이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아이들은 12살, 13살 때 결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나이는 얼마쯤 되었을까요? 30이 아니라 12살, 13살쯤 된 아주 어린 여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 여자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마리아가 주님을 기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실지 잘 모르지만은 내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 나처럼 낮고 천한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가랴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밋밋하게 또 시큰둥하게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먼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가랴처럼 먼저 계산하면서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인가 아니면 나쁜 일인가, 내가 받아도 좋은가, 이렇게 따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일이 내게 유익이 되겠다 싶으면은 그 사사에 좋아하고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내 일과 주님의 일을 구분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만을 하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소원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마리아처럼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가랴처럼 먼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생길 터인데 이 늙고 나이 든 나에게 무슨 아이가 생기랴, 이렇게 먼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하면서 먼저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기치 못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올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을 보게 되면 장차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그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근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아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짐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지금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마리아가 앞으로 아이를 가질 터인데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그 아이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사가 말하고 있는 큰 자, 또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쓰이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준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마리아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아이를 내가 어떻게 잉태하게 되며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본 적이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도저히 이성적으로 천사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솔직하게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고 진지하게 말씀의 뜻을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난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같은 일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리아의 대답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알려준 말씀은 참으로 신비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상에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천사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으며 나처럼 천한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얼마든지 이 말씀을 비현실적인 말씀으로
황당한 말씀으로 듣고 이것을 배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데 어떻게 이와 같은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천사 가브리엘에게 물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을 살펴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고 더 이상 아이를 알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가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아니하시니 내 집에서 기르는 종들 가운데 하나를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해하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희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의 가문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황당한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었고 큰 민족의 조상이 되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것이죠. 로마서 4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을 가졌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들이 사가랴와 같이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같이 주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배척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믿고 따를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 같은 일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부족한 자가 어떻게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리아처럼 솔직하게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시작하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따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을 이루실까 궁금해하는 이 마리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본문 35절부터 31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처녀의 몸이지만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함께 하시리니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 그에게 친히 주님의 그 구원 계획을, 놀라운 계획을 그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입장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은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려준 그 일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처녀가 아이를 가지는 일은 더 이상 수치거리가 되질 않죠. 이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비춰본다면 마리아가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닐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절에, 마리아가 살아가던 그 시절에는 엄격한 율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그는 사람들에게 끌려나가서 돌 팔매질을 당하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마리아와 정혼하였던 요셉도 마리아가 아이를 갖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급히 마리아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약혼했던 그 사실을 파기하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이 야곱과 맺은 약혼도 파기해야 되고 또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은 이후에 맞이했던 긴박한 순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아기를 낳자마자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 왕의 무서운 칼날을 피해서 먼 나라 애굽으로 피신을 가야 하였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자신과 아기 예수의 이름을 숨기고 난민으로 살아가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낳은 아들 예수가 정년이 되었을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직면해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처녀가 가진 모든 명예를 일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려야 되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 올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38절에서 누가복음 저자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결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은 순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지만은 사가랴는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사가랴의 삶을 통하여서 또 마리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내어 오셨습니까? 우리의 지나온 1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절대로 따르기 힘든 말씀의 자리였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낮고 천한 갈릴리 나사렛의 처녀였지만은 나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 아니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코미디계의 큰 어른이셨던 고 구봉서 장로님께서 연예인 교회를 다닐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겪었던 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가?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할 때 구봉서 장로님이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누구라고 이렇게 대드느냐? 조용히 하라. 그때의 말로 한다면 지 서방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떠드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걸던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들을 때마다 많이 고민이 됩니다. 정말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였을까?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 본문 이야기의 주인공 마리아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마리아처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탄과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